안녕하십니까. 김의락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감정의 노예가 되어가는 신자들이라는 토픽이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본질은 겉으로 보이는 행위나 역할 그리고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우리 마음에 담긴 사랑과 진정성으로 측정된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교회의 벽 안에서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섬기고 기꺼이 용서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과 우리 일상생활의 삶과 행동으로 증명이 되고 또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그 본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본 방송 채널에 오신 것을 우선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본 방송 채널을 보게 된 것은, 시청하게 된 것은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가장 정확한 때에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는 놀랍고도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과 깨달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치명적으로 놀라운 변화와 세상을 바꾸는 변혁 그리고 역사의 흐름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준 전환점은 터닝 포인트는 우연에서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해를 각성시키고 깨닫게 하여 변화시키는 순간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본 채널이 갖고 있는 사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말씀, 바로 그 강력한 말씀의 메시지를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타협함이 없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용기 있게 전달하는 것이 본 채널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본 채널이 갖고 있는 이 일은, 이 사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대단한 용기와 지혜 그리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여러분은 바로 이 변화의 전환점에서 본 채널이 갖고 있는 사명에 동참하는 주인공들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본 채널을 구독하셔서 본 방송 채널의 가족이 되어 주시길 우선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 채널을 통해서 미혹에 빠져 있는 수많은 신자들이 깨어나고 각성하는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것으로 또 믿고 기도드리는 바입니다. 자, 감정의 노예가 되어가는 신자들이라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많은 신자들이 교회 신앙생활 속에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감정과 기분의 중요성을 많이 인정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쁠 때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또 우울하고 힘든 일에 직면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는 감정을 통해서, 기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신앙의 중심이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감정의 노예가 되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되면은 그 믿음은 껍데기 믿음이고 껍데기 신앙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감정 중심의 신앙이 위험한 것은 이와 같이 감정과 기분은 시시각각 변해서 마태복음에서 지가하는 바와 같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처지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 위에 세워진 절대적인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예레미야 3장 22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함으로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숙한 신앙은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감정을 다스리고 기분의 노예가 되는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슬픔과 고민이 깊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감정에 지배당하는 감정의 노예가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고 결단에서 오는 것입니다.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진리에 기반해야 되고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지 말고 진리가 감정을 이끌게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삶이 우리 생활 가운데 실천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기분의 노예가 아니라 진리의 종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분이 믿음을 결정하게 허락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감정에 기반한 믿음으로 일관성보다는 순간적인 기분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실이나 가치에 기반을 둔 믿음은 안정적이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일기예보와 같은 믿을 수 없는 그런 기분과 상황과 감정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신뢰하여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우리 삶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이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내 기도가 내 욕망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의 마음이 맞추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말씀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감정보다 말씀이 내 생각보다 말씀이 더 정확하고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올바르다는 기초 위에 우리 개개인의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은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오늘도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지혜와 느낌, 기분 그리고 경험을 더 우선시하는 것은 우리가 멀리해야 될 그런 교만한 태도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죠.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경험을 더 의지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엔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미혹에 빠져서 내 감정과 기분, 내 느낌, 내 경험이 우리 신앙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내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내 기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 판단을, 내 경험을, 내 기분을 더 믿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미혹은 이미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경고를 사울왕이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판단대로 일부 좋은 가축들은 남겼고 그것을 핑계 삼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울은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울 왕 자신의 경험과 기분과 판단을 더 신뢰하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 종말은 그가 왕위에서 멀어졌고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신앙적으로 성공한 경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아주 정직하게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은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경험과 기분과 감정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절대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감정과 기분은 때때로 신앙의 깊이를 더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진리의 기준은 아니다. 진리의 기준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내 감정과 기분, 느낌, 경험은 끊임없이 변화무쌍하게 변화됩니다. 때로는 나를 속이기도 하고 나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많이 경험하죠.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되고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감동을 받고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냉철하게 다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수많은 영적인 조언들이 SNS와 유튜브와 언론,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마구 홍수처럼 범람하며 분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좋은 조언들도 많지만은 모든 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모두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다 진짜 목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지만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큰 미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변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않고 잘못 선택했다가는 여러분의 삶이 엄청난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에 비춰보아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미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 말씀의 미혹이, 잘못된 말씀의 미혹이 넘쳐나고 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특별히 별도로 이런 미혹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내어 다시 분별해서 말씀을 전달할 것입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 단단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고 감정이 요동쳐도 사람들 반응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말씀 위에 굳게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 앞에 더 겸손해지는 그런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겸손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기분의 노예가 아니라, 느낌의 노예가 아니라 말씀의 순종자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너희 느낌과 경험과 기분을 더 신뢰하고 있는가? 이런 하나님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 능력처럼 잘못 생각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찬양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만은 내 목소리를 자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를 오래 하면은 자신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엄청난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 섬기는 것, 치유하는 모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노예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드러내는 방식에 따라서 그것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미혹이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명확하게 지켰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쟁과 비교와 교만과 자랑하고 다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에서 모든 은사는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은혜와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뜻에 따라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은혜를 자신의 성과처럼, 자신의 능력처럼 미혹되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그 의도 속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못 착각하게 되면 겸손은 사라지고 스스로 교만의 노예가 된다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점점 더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본으로 우리 앞에 이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지만은
단 한 번도 그 능력을 자랑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모두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찬송할 때마다 예수님은 스스로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은혜와 은사가 많다고 해서 더 영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사용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도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손과 발, 눈과 귀의 역할이 다 다르죠. 각각 맡은 역할을 다 할 때 우리의 몸이 온전한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은사는 비교의 도구가 아니라 우월함과 열등함의 도구가 아니라 협력과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받고 회개하여 변화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성숙에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회개는 다름 아닌 선택입니다. 선택을 미루는 순간부터 죄는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스며들게 됩니다. 회개를 미루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 바로 미혹에 빠지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유혹에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죄를 짓는 그 순간보다도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바로 우리 믿음의 진정성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죄를 인정하려 하지 않죠. 우리 주변에 살펴보세요. 죄를 지적하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의 죄는 더 깊어지고 미혹에 빠지게 되고 교만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스스로를 노예화시키게 된다는 점이죠. 다윗도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어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서운 죄를 범한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처럼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한 그 이유를 보면은 다윗이 완벽한 사람, 완벽한 인격자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에 그는 곧장 변명 없이 무릎 꿇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회개한 노래입니다. 회개한 노래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 죄를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소서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는 죄를 변명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감추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낱낱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회개이고 이 태도는 겸손이라는 아름다운 열매였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전혀 달랐죠.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은 회개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에서는 번제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교만한 죄를 범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보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백성이 좋은 것들을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라고 변명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책망했을 때에도 그는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았고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그는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왕위를 빼앗기게 되었고 멸망의 길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죄에 무뎌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에 무뎌지면 죄를 회개하는 대신에
죄를 숨기게 되고 정당화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자기의 권리처럼 죄를 엉뚱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예배를 드리고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회개가 없는 신앙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다시 세우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버립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면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우리 주변의 교회 안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명예를, 자신의 부유함을,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교회의 이미지를, 자존감을, 우월감을 내세워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의 껍데기, 믿음의 껍데기에 불과한 가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죄의 지적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잡아가는 길을 반드시 걷게 된다는 점입니다. 회개의 문을 닫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회개의 문을 닫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향하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의 회전이고 돌림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며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지은 그 자리에서 주님에게로 나가는 것, 그 순간이 가장 강한 영적인 전환점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을 한 후에 얼마나 빨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가가 우리 신앙의 깊이를 결정짓는 시금석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에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결국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게 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당장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자리여야 되고 그런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추고 있는 죄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결단과 순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좋은 일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번창하며 아무 문제 없이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이죠. 그러나 이때 우리 마음속에 슬그머니 올라오는 그런 느낌과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 능력이 출중해서 이렇게 저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 능력으로 응답을 받았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 몫으로 가져오려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이 미혹에 빠지는 실수이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라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모두 말하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꿈틀대기 시작하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본능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칭찬을 받고 싶고 결과가 좋으면 인정을 받고 싶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지만은 진짜 신앙인에게서는 이런 마음은 매우 위험한 출발점이고 시발점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능력 있는 지도자였고 백성들에게 영향력도 아주 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12장 22절 말씀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헤롯의 연설을 듣고 헤롯의 연설이 마치
사도행전 1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헤롯 왕의 목소리가 신의 소리이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아주 태도입니까? 그 순간 헤롯 왕은 신격화된 헤롯은 그 칭찬의 소리를 자기 자신의 영광으로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는 즉시 죽음을 맞았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절대 주지 않으신다는 생명의 성경의 원칙,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서 말하는 성경의 원칙을 이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기억할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에 그 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이 이루어놓은 모든 성과의 뼈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작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잊고 내가 해낸 것이다라고 착오하는 미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엄청난 죄악된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에서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이 우리 힘으로 얻어진 것입니까? 지혜가 우리 힘으로 얻어진 것입니까?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의식주가 우리의 능력으로 모두 해결된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까지도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착각하지 않고 이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때때로 이런 것들을 내 것처럼, 내 능력인 것처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밀쳐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축복의 선언이 아니라 자기 공로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수도 없고 두려워 그렇게 그런 행동을, 그런 태도를 보이지도 않습니다. 더 낮아지고 더 무릎 꿇고 더 가슴을 치고 동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인 민감함이 사라지게 되고 모든 판단이 내 중심이 되어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내 중심이 되고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겉으로는 모든 것이 형통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영적인 생명이 메말라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이 독점하게 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행동을 우리가 그쳐야 되겠고 사람들의 칭찬에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칭찬이 우리 개개인 존재의 이유가 되어서는 절대 되지 않겠죠. 진짜 겸손한 사람은 칭찬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와 감사와
회개가 끊임없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 될 것이고,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 시작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게 하는 것은 영적인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삶의 열매도 마땅히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겸손의 태도는 우리 마음의 중심, 곧 겸손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즉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경외하는 자를 내가 돌본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돌본다라고 한 사람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부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겸손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이 돌보는 그런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사람, 경험과 감정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사람, 회개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태도의 공통점은 나를 중심에 두는 잘못된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되는 모든 태도는 하나님이 돌보는 그런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적으로 경건해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신뢰하고 나 자신을 더 높이 평가하고 나를 더 사랑하고 높이며 하나님 말씀보다 나를 더 존귀 여기는 그런 행동하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교만은 교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자신이 대신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참된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서라는 그런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개인이 갖고 있는 허세의 바탕을 둔 교만의 바탕을 둔 어떤 착각의 바탕을 둔 미혹의 바탕을 둔 그런 거짓된 겸손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그런 겸손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마음속에서 그런 깊은 깨달음을 갖는 그런 겸손함을 체험한 적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너를 높인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말씀이지요. 겸손한 사람은 실수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겸손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아버지 미혹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다른 번창하고 잘되는 교회를 보면은 이단으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온갖 헐뜯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대형 교회가 특히 그러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다. 대형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진정된 진실한 모습을 여러분들은 본 적이 있습니까? 대형 교회가 자신의 뜻을 내놓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진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기가 참으로 힘든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탄과 마귀도 겸손한 사람은 절대 공격할 수가 없는 진짜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정말 아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말씀 앞에서 깨어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찾는 사람은 회개로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박국은 무너져가는 시대에 살면서 성경 말씀 하박국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위해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는 모든 말들을 단지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또 지식의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고 겸손함을 통해서 회개와 순종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삶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할 것으로 이제 믿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판단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그를 위해 중보하고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감정의 노예가 되는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여기서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에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뀌어졌다면은 좋아요와 공유를 우선 부탁드립니다. 아직 본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은 새로운 말씀과 은혜로운 간증들이 업로드 될 때인데 앞으로 업로드 될 때마다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독까지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내용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이 준비되어서 전달될 때까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 속에 머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직면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에 직면해서 스스로 저항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수하게 하는 환경에 필연적으로 사로잡히게 될 것임을 명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모든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